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오늘날은 꼬냐라고 합니다. 그 터키죠. 터키에 이제 꼬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꼬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이고니온에서 나와 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지요.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 그 안에, 그 눈빛 속에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다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이제 그 헤르메스, 아틀라스의 손자인 헤르메스, 이 두 신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루스드라를 찾아왔대요. 근데 루스드라를 찾아왔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좀 재워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1000집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1000가구를 방문했는데 아무도 이 신들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었던 필레몬과 비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만 이 신들을 재워줬다고 해요. 근데 그 1000가구를 방문했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신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기 그 빌레몬과 비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만 남아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지금 신전이 되었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변신하고 인간의 몸으로 온 바로 그 신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일부 발빠른 사람들은 이 성 밖에 있었던 신전에 쫓아가 가지고 신전 제사장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우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화환을 준비하고 소를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지금 이 집에 왔던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 사도 바울이 그 무리 속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신화들,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그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신들만이 아니라 터키라든지 그 지중해 전체에 이 신화들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 신화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뛰어들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를 전합니까?
왜 교회 다니라고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15절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헛된 것을 버리고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자,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그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가? 요즘에는 온통 돈인 것 같아요. 온통 어떻게 하면 돈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돈을 벌면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인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우리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전까지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나라도 부자들 많습니다. 또 미국에도 부자들 많습니다. 그 부자들 만족합니까?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건 채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시대에 기쁨을 찾는 것 같아요.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 기쁨, 그리고 뭔가 좀 쾌락, 어떤 좀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도 언제나 만족스럽게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도 언제나 두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한쪽이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같이 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도 참으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그러면서 맞춰주면서 살고 이런 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 무신론 시대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미신을 섬겨요. 점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태기를 하고 그러는 거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빠져 있어요. 타로점이라든지 뭐 별점이라든지 점 보는 일에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보면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걸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 우상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뭘 믿으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그 평안 가운데 살아라. 당신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실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세상 사람만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교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OMS라고 하는 동양선교회,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도 우리 같이 배웠었는데요. 동양선교회 카우만과 길보른이 만든 그 동양선교회, 이제 그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탠리 템. 굉장한 기업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동양선교회 끊임없는 후원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라는 게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사업가들이 안 되면 후원금을 줄입니다. 잘 되면 후원을 좀 더 하고,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탠템은 어떻게 하느냐면 사업이 안 돼요. 경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업체를 팔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OMS 동양선교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되면 이제 후원금은 계속 동일하게 나가지만,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을 확장하다가 또 경기가 어려워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업체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도 이제 한 매출을 한 1,000억 정도 하는 그런 회사 이제 그 사장인데요. 그 양반 오너도 1년에 한 26억, 거의 30억 가까이를 계속해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해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쓰고요. 없다고 해서 궁핍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기죽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현도 선교사한테 사진 몇 장이 왔어요. 우리 전미 권사님께서 우물파라고 헌금했는데, 그 지금 지난주에 선교사님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우물, 거기는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를 지금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하고 있는 것,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빛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